우리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 혼자서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빨리는 못 가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빨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빨리는 못 가지만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끝까지. 아멘. 빨리 가겠다고 혼자서 나서면 조금 가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혼자서 가다 보면 우선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또 무섭잖아요. 또 혼자 가다 보면 두렵기도 하잖아요. 또 신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함께 가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또 무섭지도 않습니다. 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은 혼자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왕이 자기 혼자 가겠다고 지금 혼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네? 왕이 그 어린 다윗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왕입니다. 사울 왕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있어요. 또 칼을 잘 쓰는 그런 장수들이 사울 왕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어린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도 아무도 없고 그는 혼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해봤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악기로 예전에 하던 대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그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요, 칼과 창을 기가 막히게 쓰는 장군들이 주변에 있고
그는 늘 창을 던지는 연습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수금이나 키고 노래나 부르고 있는 이 정치적 배경도 전혀 없는 이 어린 신하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치 사울은 고양이 같고 다윗은 쥐새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새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겁내면 이게 맞습니까? 고양이 눈치를 쥐가 보는 거예요. 쥐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늘 창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금이나 연주하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지극히 작은 신하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사울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수들,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 하나님과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 왕을 떠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겁니다.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권력은 그 권력이 세면 셀수록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많은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더 강한, 더 센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시대에 부자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진 자들이 그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것도 없어요. 워낙 가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력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뭐. 모든 거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엄청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실망하고 상처받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나일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를 너무 속박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멀리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면서 악과 함께하면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한심한 존재로 끝없이 인간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을 두려워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군대와 직장 이런 데서는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또 밤에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은 살아갑니다. 가난과 추위를 두려워합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무능함을 두려워합니다. 또 미래와 노년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를 알죠? 그 방글라데시는 해마다 기근과 해마다 홍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요 아주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그런 국민들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불만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잘 사는데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상하게도 그런 나라의 국민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 우리가 정말 두렵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행복이 깃듭니다.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그 정치적 배경도 없는 어린 신하를 두려워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다윗을 두려워할까요? 사울 마음 안에, 사울 중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정치적 배경도 없고 어린 신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고 어리고 부족한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지 말라.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에게 창이 2번씩이나 날라왔어도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니까 천부장이라는 직을 줍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아주 큰 벼슬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 다윗이 좋아서 천부장직임을 내린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천부장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13절에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세상이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삶을 슬기롭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 사업에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눈치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가서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말이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통일시켜야 할 왕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요. 더 크게는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의 18번을 하나 선정해갖고 그거를 좀 부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제가 음치거든요. 들으셨어요? 음치. 근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제가 찬양을 녹음해갖고 올렸어요.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면서, 그러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불렀잖아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자기 18번을 정해서 찬양을 하는 거야.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3장씩 읽는 거예요. 3장 이상씩 읽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석 장 이상은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뭐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석 장 이상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분씩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24시간을 주셨어요. 그 24시간 중에 30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여튼 하루에 30분 이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뭐가 돼요? 생활이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을 통해서 생활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30분씩 그 간절하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33, 지지난주 설교가 333을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라 그러세요? 하루에 적장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를 30번 이상 하자. 그게 333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찬양을 그렇게 18번을 정해서 찬양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석 장 이상 읽고 기도를 30분 이상 하고 감사를 30번 이상 고백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때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시비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갈 때 그런 사람은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그의 운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이상 읽으면서 기도를 30분 이상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30번 이상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늘 교제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석 장 이상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그 사건, 그 현장,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30분씩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하늘문 비전 한번 하고 여기 주기도 말씀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하늘문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범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